사람이 정말 변하나요?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들었고요. 또 내 자신도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변했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변한다는 걸 인격의 변화로 생각하는데 내 삶을 보면 인격의 변화라고 말할 자신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변화의 본질은 내 마음의 중심의 변화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청년 시절 저녁에 나의 스케줄을 보니까요. 월요일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어린이 선교협회에서 율동을 배웠습니다. 월요일은 내가 선교협회에 가서 율동을 배우는 날이었고요. 화요일은 광주중앙교회에서 찬양 모임이 있었습니다. 화요 찬양 모임에 수년을 참여했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가 있고 목요일 저녁에 DSM 선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은 선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수년을 드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학생의 예배가 있었고 교사로 섬겼습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은 신앙 중심으로 변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변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불평이 많고 짜증, 염려, 걱정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 인격이 변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가? 답은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중심이 무엇인가? 사람이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중심을 따라가는데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심이 진정으로 바뀌어지면 삶은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부부가 청년 아들을 데리고 상담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듣는다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일 공부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시험을 보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는 계속 하루 종일 게임을 했습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게임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일 지나니까 이제 환청이 들리고 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부모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구나.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청년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게임만 하고 그러면서 뇌 손상으로 지금 다른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이상한 게 보이고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년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취업이 중심일 때는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멈추니까 이제 그의 중심이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요. 저는 마음의 중심에 따라 분별력도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임 중독자는 게임 없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 없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말할 때 게임 중독자는 게임 없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게임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진단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당신은 술 없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술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중독이 되면은 분별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생일에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막내 아들이 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좋겠다. 케이크 많이 먹고. 그때 막내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나 케이크 안 먹어도 좋으니까 젊으면 좋겠다. 막내는 마음 중심에 케이크가 있습니다. 케이크 중심으로 삶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해가 되는데, 어른이 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고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으면 삶은 회복됩니다. 나의 중심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나의 하루의 중심은 새벽입니다.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일상은 하루가 새벽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새벽이 중심이 되니까 저녁에 빨리 자려고 절제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나의 일주일을 보면 주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주일에 맞춥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이날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중심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합니다. 이 과정에 나온 질문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는 이 메시지를 청년 시절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은 이 메시지가 주는 그 깨달음이 예전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차이를 발견합니다. 나는 목사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부자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가족을 보내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 중심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중심에 품은 그 마음을 따른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없는 사람보다 가진 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중심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유는 미국이 힘이 있고 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중심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했던 사역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제 교회에 힘이 생기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다소 이동한 건 아닌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영성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나는 우리 교회에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기를 더더욱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하는 갈등입니다. 나는 누구를 존중하고 섬기고 있는가?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 앞에 수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허벌판이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등록을 하고요. 교구 목사로 신방을 가곤 했습니다. 한 집사님 집을 갔는데 새 집에 인테리어를 했고 그때 무심코 들은 이야기가 장판을 새로 깔았다고 합니다. 평당 가격이 30만 원이라는 말에 충격이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장판 한 평에 30만 원으로 새로 인테리어를 했다? 그런데 광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아파트가 시민 아파트이고요. 그곳에 신방을 갔는데 귀가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1인용 침대가 있고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보일러는 돌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앉을 공간도 없고 비좁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광주에도 이런 환경이 있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신방을 갔는데 3평 정도 되어 보이는 방 하나에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총각 아들이 할머니 수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때 함께 신방 간 권사님이 그 환경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나올 때 돈 봉투를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그냥 나오기 미안해서 베개 밑에 봉투를 놓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테리어로 장판 한 평에 30만 원 하는 집에서 내가 그에게 5만 원을 준다면 그건 수임받는 게 아니지만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인 가정에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건 사역일 수 있구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기준에 예수님은 중심을 두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찾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근래에 예수님의 아픔을 보여주는 기사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즉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역이 맹인이 보게 되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왔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상당한 아픔이 있는 질문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고 지내는 왕궁에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광야의 교회보다 궁전에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의 아픔을 느끼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아닌 것에 관심을 많이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특별함인데요. 나는 갈등이 생기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는 악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그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멀어지지만 약하다고 생각하면 돕고 싶은 긍휼함이 여겨집니다.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난주 중학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중3학년 아들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는데요. 시험을 보고 첫날 집에 울상이 되어서 왔습니다. 영어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채점 결과가 80점이 안 나온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최선은 다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아들과 나의 핸드폰이 연동되어 있고요. 아들이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날 핸드폰 사용량이 5시간입니다. 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말에 동의가 되지 않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야기를 하고 아들도 불편한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험도 못 보고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꾸중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솔직히 좀 아팠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준수야, 내가 널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널 이해해. 나도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 너에게 동의하지 않아.
너는 너의 행동에 동의하니?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코끼리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끼리 가족 15마리가 지난 4월부터 서식지를 떠나 이동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도시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과정에 코끼리를 보호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코끼리는 덩치가 크지만 온순한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괴수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머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말로 하면 발정기라고도 합니다. 동물 사육사들은 코끼리의 머스트가 되면 극도로 조심합니다. 코끼리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코끼리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이 머스트 기간에 일어납니다. 힘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 그걸 주체하지 못하니까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이 머스트 기간이 사람에게 청소년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혹은 많이 받고 이기기는 힘든 시기입니다. 또 수줍음이 많이 느끼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또 마음이 아플 때 자기 방식으로 거칠게 표현합니다. 청소년기는 어찌 보면 어린 아이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어른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예수가 필요한 시기인데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기가 힘든 유혹에 노출되고 이 갈등 속에서 신음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보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강한 게 아니라 참 약한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로 세상 유혹의 그 중심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가끔 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가 복음이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가 복음이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는 이 질문을 지금은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가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중심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데 그 에너지는 이렇게 약하지? 그러면서 예수는 믿는데 중심 이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 중심은 반드시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3장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인생이 성전 미문에서 죽어라는 삶을 삽니다. 그의 중심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의 요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중심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데요. 돈이 중심일 때는 그를 피해왔는데 예수 이름이 중심이 되니까 걷지 못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가 중심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이름이 중심이 되면 걷지 못하는 인생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면 예수가 주는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중심이 돈이니 예수 이름이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만나는데요. 여러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행진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는 행진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 앞에서 행군을 합니다. 군사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앙 행진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리고는 정복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인생도 있지만 사이드에 두는 인생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약궤를 지키는 믿음의 군사도 있지만 그 언약궤를 버리고 달아나는 군사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뿐인 나 중심에서 너와 함께 가는 우리 중심이, 이게 더불어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예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여기서 교회가 새로운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다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복음은 중심의 변화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중심이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응원합니다.